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더니 노아의 후손 가운데 데라를 선택하시고 그 데라와 그 식솔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다. 이것이 1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라는 그곳에서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75세에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란을 떠났다. 이미 데라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고 이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에게 보여줄 땅, 비전, 꿈, 앞으로 어느 곳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그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는 과거를 청산하라는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선택하사 찾아오신 겁니다.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시죠. 노아도 은혜를 입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은혜를 입어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의로운 길,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 동행하는 길을 걸어갔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사 그에게 비전을 심으십니다. 비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 복 얼마나 좋아요. 복 좋아합니까? 복을. 복 줄게. 복 줄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내 후손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의 복을 받을 텐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과 꿈을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서 과거를 청산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수도 없는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성경적인 해석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15장 6절 말씀 보면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율법이 오기 전 400년 전에, 모세 이전에 400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율법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역사가 먼저 기록되어 있죠. 이게 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해석한 방법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못 받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어떤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통로로서 사용을,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았고 그 인생도 복이 되어서 결국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하신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놀라운 그 피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미루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주님이 오늘날도 동일한 우리 주님이세요.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를 첫째로 청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주님이 보여주신 것, 주님 복주심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신앙생활, 앞으로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비전의 말씀, 그리고 과거 청산하라라고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훌훌 털어버리고,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믿음이 약하지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갔다. 가보지 못한 곳, 안정적인 터전을 다 내려놓고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것을 믿음으로 묘사합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으니까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걸어가는 것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같이 가지. 나 믿음이 있는데요 하고 행위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는 믿음이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 야고보서가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이 또 언약의 말씀도 주셨고 비전도 주셨어요. 그러나 걸어가는 신앙의 길, 그 믿음의 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걸어가야 돼요. 내가 걸어가야 돼.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걸어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주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내가 안 걸어가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인데, 선물 이후에 우리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뭐냐?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라. 죄된 길 청산하라. 과거 너 아비 집에 있었던 우상 숭배, 그 집이 우상 장사의 집이었으니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서 나무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무슨 해와 달을 섬기고 갈대아 우르 지역은 달을 섬기는 신을 주로 섬겼으니까 그러한 헛된 것을 섬기고 살았던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걸어가는 길에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것. 행여라도 사람 의지하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번 실망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 의지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자꾸 걸어가면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신뢰의 대상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철저히 사람에게 실망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 그곳이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용서와 사랑과 이해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사람 믿지 마세요. 남편도 못 믿어. 부부도 함께 살면서 이불 덮고 살고 살을 맞대고 살면서도 그 속을 잘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불행의 원인들 알면 그러겠어요. 알면은 미리 불행을 막았겠죠. 그러나 딴 마음을 품고 딴 생각을 하고 두 주머니를 차고, 그것은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을 모른단 말이에요.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좀 야속하고 야박할 것 같아도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덜 실망하게 돼요.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은 고마워요. 그러나 완전히 믿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잘 속는 사람의 특징,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믿어버려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 말을 보면 믿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사람을 겪다 보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면 낭패 봅니다. 나오는 것이 죄성이니까. 인간 냄새 다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인간입니다. 죄 지는 인간, 허물 있는 인간. 그럴 줄 몰랐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아이고 저 사람이 안 도와줘, 이 사람이 안 도와줘, 이런 것 시험 들고 속상하잖아요. 그때뿐이야. 그냥 그거 너무 거기에 막 매달리지 마세요. 일꾼 붙여주세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 붙여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좀 불편해. 이분이 없으면, 이 사람이 없으면 좀 불편해. 일이 좀 불편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주의 일은 이가 없으면 잇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말들도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세요. 사람을 일으키시고, 주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시험, 뭐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해서 마음속에 무슨 쓴뿌리가 된다든지, 그것이 부정적인 어떤 인격으로 내가 성장해 간다든지, 그런 것을 금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의 길 잘 따라가려면 첫째로는 과거를 청산하라.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조심하라.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는 거 조심하라. 우상이란 게 그거니까. 신약시대의 우상은 뭐 달리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세상을 살면서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늘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가는 것, 우상을 물리치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대상들을 우리들이 철저히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잘 자란 죄 있잖아요. 떠나지 못한 죄, 아버지의 집, 죄된 생활, 세상의 생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고달픕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연단하시겠지만 고달파요. 빨리 말씀과 기도 앞에서 과거 세상에서 지었던 그러한 잘못된 습관과 죄된 본성들, 이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끊고 가는 게 좋아요. 끊고 가는 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그런데 현실에서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나는 용서받았어. 괜찮을 거야. 죄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용서받았어.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아. 이게 구원파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요한일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 어떤 자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형제 미워하는 자들, 형제 미워하는 자들은 어둠에 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형제 미워하면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요한 1서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계명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형제 사랑. 관계 속에서 자꾸 죄 짓는 버릇을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죄에 대한 결과, 이 땅에서 다윗이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면 그것이 쌓이면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잖아요. 어떨 때는 감옥에 가고.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자기 생각은 안 해. 남들이 사랑이 없다고만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자기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고, 나는 상처를 주고 쓴뿌리를 주고 형제들이 싫어할 만한 그러한 덕스럽지 못한 행동과 죄는 짓고 있지 않은가? 그걸 살펴보면서 그걸 끊어야죠. 버려야죠. 나는 친구가 없고 주변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요, 이런 말하기 이전에 나의 언행 심사를 한번 돌아보고 죄된 성향이 없는지, 습관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은 과거 심어놓은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심었다면 죄를 거둘 것이고, 선을 심었다면, 말씀 순종을 심었다면 축복을 거둘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자꾸 죄성, 우리의 완벽하게 버리지는 못하지만 죄된 생각과 습관과 특히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나오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는 생각, 그 불신의 생각, 죄악된 생각, 악한 생각, 모양도 본받지 말고 버려가는 것. 찾아오면은 물리쳐야 되겠죠. 그걸 수용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말씀의 빗장을 딱 걸어잠그고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죄된 생각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것. 이게 경건 생활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아.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갈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벌써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잘 믿으려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잘 걸어가기 원한다면 과거를 청산하라. 죄된 모습들을, 우상 숭배를, 사람 의지했던 것, 그걸 아주 잘잘하게 지었던 죄들, 그 죄들이 큰 죄가 돼요. 그 죄들이.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적은 일을 보면 한단 말이에요. 작은 일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딱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심을 것인가, 부지런히 싸워야 돼요. 죄된 것과 싸우고, 그리고 뭔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말씀을 주시는 비전,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복을 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복주는 자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보여준 그 땅가, 그것은 내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가나안의 축복이 왜 가나안의 축복인가?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땅이 수메르 문명,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문명지보다 더 좋습니까? 이집트보다 땅이 더 비옥합니까? 아니요. 이집트 가면은 나일강 삼각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울창한가. 곡식 아주 잘 자랍니다. 비료 줄 필요도 없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을 다 말씀 못 드려도 가나안의 축복에 그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면 사막에 길을 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만드실 수 있어요. 사막이 꽃동산 되게 하세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어요. 그 복의 근원 되신 주께서 뜻하신 곳이 가나안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거. 가나안에 있다는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거, 예수 안에 거하는 거, 복의 근원 되신, 생명 되신 예수 안에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안에, 믿음 안에 꼭 쓰셔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동행하면서 과거의 죄는 청산하고 주님이 주신 부름의 상, 영원한 천국,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축복만 합니까? 복만 빌어주십니까? 복을 내려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불러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 구원하시면서 선택하시면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청산해야 할 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새롭게 구원 백성으로 걸어가야 할 사명이 남아있음을, 책임이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과거의 죄를 답습하지 않도록 끊고 버리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보조를 맞추어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길, 순례의 길,
생명의 길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걸어갔듯이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걸어가는 인생의 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